어,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요한 1서 뒤에 신약 성경에 요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1. 지성이도 찾으세요. 요한 1서 요1 이렇게 돼요. 신약 성경에. 요1. 저 뒤에 요1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요1.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찾았어요? 예,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왔어요? 네, 물놀이, 텐트에서도 자는 거, 집 떠나서. 그리고 성경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즐거움이고 여러분이 그 놀 때도 막 힘껏 놀아야 돼요. 마음껏. 근데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떻게 여러분이 그 기대에 합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일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성경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이제 성경학교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 때는 수련회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자 이번 주제가 뭐예요? 성경학교 주제. 자 저기 있죠? 뭐예요? 같이 한번 시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네,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 세상을 사랑한다면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뭘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 여기도 보면 우리 윤지같이 2학년 친구도 있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요. 키도 다 차이가 있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양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나누면은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우연아. 그지? 혈액형 가지고 나누면 어떤 사람은 A형, 어떤 사람은 B형, 어떤 사람은 A, B형, 어떤 사람은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키로 나누면 여기 10명 친구들이 있는데 10명 중에 키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키로 나누면 10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 집중하세요. 집중.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잘 보란 말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자, 여기서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대요. 그럼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뭘 세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세상 밖으로 떠나야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학교도 가지 않고 깊은 산속이나 굴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중세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깊은 산속에 수도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런 걸까요?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부모님들이 애들을 10몇 명인가를 낳고 이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하는 거예요. 홈스쿨. 그런데 홈스쿨 하면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와. 그냥 산속에서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우물 같은 거 파고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 학교에 가면 세상의 가치관들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근데 과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한 방법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 여러분들은 다 주일이면 다 교회 가죠. 그죠? 그러면은 주일에 교회도 안 가고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아니면은 그 절도 성당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있든지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교회에 와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깊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영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알죠, 여러분? 코스모스가 뭐예요? 꽃 이름이 코스모스 있죠? 꽃 중에. 근데 그 코스모스가 영어로는 원래 우주야, 우주. 우주, 세상. 그거를 코스모스라고 그래. 원래요? 어때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화장품이 영어로 코스메틱이에요. 코스메틱.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화장이 뭐예요? 화장. 저기 집사님도 화장하셨는데 화장이 뭔지 알아요? 뭐냐면 무질서한 얼굴을 질서 있고 조화 있게 만드는 거. 이게 화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꽃 중에 하나, 코스모스라고는 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주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우주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얘기일까요? 문자 그대로? 이 우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꽃도 있고,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죠?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지금. 자, 여기 지성이가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있어, 지금. 응? 지성, 앞에 보라고. 집중해서. 밀고 하면 앉으면 되지. 지성이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집중해서.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과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질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저를 보세요. 저 여의도
아주 지금 불량해요, 태도가. 자, 저를 보세요.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거를 다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게. 대적하는 거는 뭐예요? 대적하는 게. 예? 막 대적하는 게 막 대드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드는 것 같은 그런 삶.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삶.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할 때 하나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뭐 동생이나 누나나 엄마나 아빠,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말하거나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그 포리초등학교 버스 운행하시는 권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알죠? 아니랑 알죠? 응?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어른이잖아. 그죠? 어른인데 어른인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막 함부로 막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욕까지 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그분이 있는 곳에 있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도 그 어른한테 막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죠? 근데 보이는 엄마나 아빠가 있는 데에서도 하지 않을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응? 그래서 학교 가는 거,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친구와 사귀는 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대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거를 세상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응?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할 때, 의사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어때요?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해요? 아니죠. 거의 하나님 생각 안 쳐.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막 투정 부릴 때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정직하게 봐요. 여러분이 어떤 말하거나 행동할 때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태도를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 나는 목사님 딸이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많은 경우에 여기도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서로 간에 말하고 이런 대하는 태도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옷을 살 때도 신발을 살 때도 뭐 책가방을 살 때도 어디 놀러 갈 때도 친구들하고 놀 때도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하고는 가깝게 지내고 어떤 친구하고는 또 멀리 지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도 기준이 무엇이냐면 온통 나야.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현아 어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라고 말하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친구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 여기서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국어 실력 한번 알아볼까요? 16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한번 말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육체의 정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정욕. 어려운 말이죠. 정욕은 뭐냐면 이 지나친 욕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나친 욕심. 자, 육신이 뭐예요? 육신. 우리의 몸. 그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몸은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리 몸이 지탱하려면,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고 싶은 욕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식욕 이렇게 하죠. 먹고 싶은 욕구. 자, 먹고 싶은 욕구 그 자체가 나빠요? 나쁘거나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는 않죠. 그죠? 자, 우리 몸이 쉬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쉬어야 되죠. 그러죠? 자, 그리고 우리 몸은 잠을 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필요가 있어요. 그죠? 또, 우리는 친구들을 사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자, 사람이라면 다 어때요? 육체가 원하는 그런 이 정상적인 욕구가 있죠. 그죠?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버릴 때 이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아까 우리가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그랬어요. 자,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육신의 정욕이 되냐면 막 완전히 먹는 것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거.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아까 보니까 없어 보여요. 먹는 것에 완전히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먹는 것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버리는 상태.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 잠을 자야 되죠, 우리 몸은. 그런데 어때? 잠을 많이 안 자면 삶을 막 못 살 것 같아. 완전히 잠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상태. 어때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야. 하여튼 아침마다 다 자고 싶어서 막 난리죠. 아니, 아침에 잘 일어나? 막 자고 싶죠. 그죠? 원래 잠을 자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잠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게을러져 버리면 육신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자, 스마트폰 그 게임 하는 거, 그게 그 자체가 죄일까 아닐까? 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게임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 TV 보는 거 어때요? TV 보는 거. TV 보는 거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TV 어떤 프로그램을 못 보면 이제 막 짜증나고 화나고 엄마 아빠한테 막 투정 부리고 막 그렇게까지 되는 거. 그거는 이미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요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막 어떤 데 화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막 화를 막 쏟아붓고 그렇게 되면 이미 육신의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반대로 이제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말고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뭐예요? 안목. 안목할 때 그 안자하고 목자가 한자인데 그 어떤 글자일까? 안목. 목안이 아니라 한자래니까. 그 목자는 눈목자예요. 안자는 안과 할 때 안자예요. 바라볼 안자.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정욕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 현아, 뭘로 봐? 사람이나 사물을? 눈을 통해서 보죠. 그죠? 근데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는 거, 그게 죄 아니에요. 예? 현아,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사물 보는 것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 근데
어떻게 되면 그게 정욕이라고 말을 하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무엇이 있냐면 좋은 옷. 자, 여러분들이 옷 고를 때 어때요? 여러분이 옷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응? 멋진 옷. 내가 입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하나님이 옷을 우리에게 지어 주셨을 때는 옷을 입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얼굴 있잖아요. 우리의 몸, 이거를 가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옷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옷이 이제 어떤 옷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철만 되면 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옷 사는 것에 온통 정신이 사로잡혀 있는 거. 찔리는 사람 있죠? 응? 둘이 그래? 그래서 그냥 옷을 그냥 수수하게 입고 그냥 다니면 되는데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것에 의해서 어떤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또는 반대로 우쭐대.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고 또 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다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온통 관심이 뭐냐면 외모. 온통 외모에 관심에만 있어요. 외모에만. 내 코가 높은가 낮은가, 내 눈은 쌍꺼풀이 있는가 없는가, 눈은 큰가 아닌 작은가, 응? 그리고 내 몸매는 어떤가? 키는 작은가 큰가? 뚱뚱한가 날씬한가? 온통 관심이 외모에만 있어, 외모에만. 자,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목사님 볼 때 우리나라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혔어. 우리나라 성형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성형공화국. 왜 성형수술해요? 좀 더 예뻐 보이려고 하잖아. 그죠? 온통 다이어트.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체형이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몸매가 막 슬림해야 돼. 날씬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응? 우리 카페에 그 찬양 동영상 많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외국 사람들, 다 외국 사람들인데, 정말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뚱뚱한 여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 사람들한테 놀림받죠. 그죠? 별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좋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죠? 인기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도 어때? 그런 걸 아니까 막 주눅들어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래. 얼굴도 선풍기 아줌마야. 이렇게 커. 입도 막 되게 크고. 그런데도 자기의 그 외모에 의해서 주눅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통 그런 거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모가 딸리면 나는 막 위축돼 있어. 주눅 들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모를 돈을 들여서라도 바꿔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온통 눈에 띄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스마트폰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윤준이는 없죠. 전화기 없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전화기를 갖고 있는데 내 전화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폰이 아니면, 최신폰이 아니면 여러분들 말로 꽂았어, 너무.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주눅 들어. 여러분이 신발 살 때도 그래요. 신발 살 때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막 비싼 신발 신어야 돼. 메이커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도 갖는 거. 축구공을 사는데 그냥 그냥 축구하기 좋으면 돼. 그런데 자블라니, 그 브라주카나 이런 최고 이 명품 이런 축구공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 책가방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포리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책가방 그렇게 비싼 거 아니죠. 근데 강남에 이런 데 가면 책가방 하나가 몇십만 원이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가방이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일본에서 막 수입해가지고, 일본 애들 가방에 막 30만 원, 몇십만 원 하거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걸 메고 다녀, 다. 근데 그거 안 메면 나는 유행에 뒤처진 사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어떤 모양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쭐대거나 또는 주눅들거나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게 있죠? 막 이게 찝어주니까 막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는 집이 막 아파트냐, 아니면 빌라냐, 이런 거 가지고. 아파트들에도 꽂은 아파트냐, 좋은 아파트냐. 응? 자기 사는 집에 따라서 또 자기 엄마 아빠 차가 어떤 차냐, 이거 가지고도 우쭐대거나 주눅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온통 관심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이것만 찾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드는 거. 이게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특징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윤준이. 세상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뭘까? 이생이 뭐예요, 이생? 이생의 반대는 뭘까요? 이생의 반대는 저생이야. 진짜야. 응? 그렇지. 이생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에 의해서 자랑을 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든지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자랑을 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의해서 자랑을 삼는 거야. 근데 이 자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를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 이번에 여러분들 어제 방학하고 뭘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숙제, 통신표, 그죠? 숙제 안 하는데? 응? 숙제 없어? 자, 여러분들 통지표 받아왔죠? 자, 지성이 그렇게 좋게 나왔어.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야. 응? 왜 그걸 얘기할까요?
나는 그렇게 나 잘난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어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응?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자랑하기도 해. 막 지성이 막 욱 하잖아. 지성이. 응? 근데 나는 저런 성격이 아닌 거. 이거가 또 자랑거리야. 윤지 자랑할 게 없어? 어쨌든 사람에게는 다 그게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그거 가지고 확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이 그래도 내 안에 나는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지내면서 은연중에 나는 저 친구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저 친구보다 달리기를 잘해. 나는 저 친구보다 부지런해. 나는 저 친구보다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 음악을 잘해. 악기를 잘 불어. 나는 정리를 잘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응?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그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이런 것이 다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쟤는 참 잘난 애야. 이렇게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태도,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까? 나는 그런 사람인데라고? 아무도 없어요. 자, 세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특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이 말이 나중에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사라지냐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사라진다고 하냐면 이 세상이 다 불에 탄대요. 불에 타요, 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건물 안에 있어. 이 봉빈 빌딩이거든. 이 빌딩 이름이 봉빈 빌딩인데 이 빌딩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막 지하실부터 지금 온통 불이 탔다고요. 불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자, 이 시흥에 있는 이 모든 곳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불에 탔어요. 그러면 시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리죠. 경기도에 막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막 수백 개가 떨어졌어요. 경기도 전체가 다 불에 타버리네? 경기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떨어졌다. 어떻게 돼? 그러면 온 이 지구에 그렇게 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이 지나간대요. 정욕도.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느냐면 불에 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죽죠. 죽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뭘 말할까요? 응?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죽으면? 삶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윤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기 위로 가. 어딘데 거기가? 응?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요. 자, 이 세상이 불에 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세상이 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도 세상과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세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없을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의 자랑으로부터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아무도 있잖아요. 아무도 이 세상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어디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죠. 누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현아야?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응? 우연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 우연히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죠? 응? 그리고 여기서 말하잖아,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 다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있어요? 한번 외울 수 있는 친구 한번 외워볼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경 알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불에 탈 때 같이 불에 타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지 길을 내셨어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교회를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가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니니까, 그냥 지금까지 다녀왔으니까 그냥 막 다니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다 걸리는데요? 그럼 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나도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그러면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는가? 그 길은 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오늘 저녁 또 내일까지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그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짜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라요. 내일 아침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는지 정직하게 또 진지하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었는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돌아보며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것에 의해서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았고 그것이 있을 때는 우쭐대고 없을 때는 기죽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것마저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세상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진리를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정말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그런 진지한 그런 고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방학도 하고 막 이 배도 부르고 이 분위기에 젖지를 못해서 오늘 저녁에는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 볼 때. 그죠? 오늘 저녁에는 푹 쉬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후의 시간은 예. 자, 예, 자유시간 갖고 좀 그 차례로 여러분이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씻는데도 시간이 한 1시간 반 걸릴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죠? 따로 없어요. 예. 예.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이랑